금요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분, 그리고 주와 같은 분이 없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또 고난주간을 앞둔 기간, 이 기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크심을 또 묵상하고 높여드리는 그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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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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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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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다시 한번 4절 가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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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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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우리 4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우리 4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높이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그 찬양처럼 주님이 사순절의 기간과 또 이 고난주간을 앞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한다고, 주님의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과 또 그 한없는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한 자락이라도 닮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또 간절히 소원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한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자락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땅 가운데 잠시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라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잠시 동안에, 우리가 머무는 이 잠깐 동안에 예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의 겸손하심과 예수의 온유하심과 예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닮아가며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죄 씻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인생 동안에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메아리는 그냥 이 찬양 공간에서, 이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냥 없어지는 노래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겸손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를 우리가 서서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며 그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린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설교 시간과 그 말씀 듣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또 기다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겨운 때를 만나서 지치고 상한 영혼, 두려움과 공포와 실망과 암담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소생하는 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여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이 생명의 밤이 역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 밤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촉촉히 내려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참 좋았습니다. 메말랐던 대지, 메말랐던 저 나뭇가지, 거리가 단비를 통해서 다시 생명력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단비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새벽 꿈속에서 받은 말씀인데요. 원래는 다른 말씀을 어제까지 준비를 했는데 꿈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메시지를 너무나 또렷하게 받은 거라서 제가 아침에 그걸 정리를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벽녘에 저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는 지켜보라, 너는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뒤따를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 상황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 빠져들고 절망하고 암담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계획,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동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몫은 다하고 그 너머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고 있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압도적인 애굽의 병과 앞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해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칠 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릴 길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때 그 영어 단어 또 기억이 또 외워야지. 그 수학 공식 기억이 갑자기 안 나지. 또 해야지. 시험 전날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영어 단어를 외워야겠고, 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겠고, 더 하다가 보니까 정작 그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녹초가 돼버린 거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떡합니까? 시험 바로 앞두고도 계속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거 다 잊어먹어요. 바로 앞두고는 그냥 다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냥 평온하게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시험에 침착하게 임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탁달하는 거예요. 더 벌어야 된다고, 더 벌어야 된다고. 월급 날만 되면 서로 고통스럽게, 부부가 서로 맞벌이 하면서 서로 고통스럽게, 힘겹게 서로 괴롭혀요. 이것밖에 안 되냐고. 더 벌 수도 없는데, 더 할 수도 없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어떤 문제 없이 잘 지내온 걸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다닌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없고 계속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신을 힘겹게 하는 것이죠. 이만큼 산 것도 다 잘 산 건데 자꾸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사실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른 거거든요. 저 다른 인생을 가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괴롭혀요, 자기를. 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부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들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한 10억, 20억, 30억, 100억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전히요, 갱년기 옵니다. 여전히 암의 위험이 있고요, 여전히 자식의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자기 인생 허무함이 찾아와요. 무릎에 간절히 아프고요, 흰머리가 나고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10억을 가지든 100억을 가지든 1000억을 가지든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골무를 앓고요,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똑같아요. 단지 조금 생활이 윤택해진 것밖에 없어요. 10만 원짜리 구두 신을 거, 100만 원짜리 혹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신발 신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환상을 자꾸 품어요. 마음고생도 없을 거야. 마음고생 더 많아요. 다른 차원의 마음고생이 와요. 다른 차원의 시험이 와요. 다른 차원의 고통이 와요.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에 대하여, 어떤 전문가에 대하여, 어떤 예술가에 대하여 환상을 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정체인
연예인, 전문가, 예술가, 권력자들은 환상을 품고 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경이롭고 놀라운 차원의 실력을 발휘한 이들도 있지요. 환상적인 드리블을 하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놀랍다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닿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한 자녀에 대한 환상, 자녀 문제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가져서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키웠으면 된 겁니다. 뭘 자꾸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된 거예요. 뭘 어떻게 더 해주라는 거예요.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끝없는 불안, 끝없는 좌절감, 아쉬움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내 자녀 다 구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딱 보니까 대적들이 지금 그 산을 다 둘러싸고 있지만은 저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내리 찌를 듯 칼을 들고 모여 있는 걸 그 군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종인 게하시가 들고 떨고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딱 열리니까 하늘에 천사, 천군들이 어떡합니까? 내리 찌를 듯이 지금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겸허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끝없는 두려움, 끝없는 공포, 끝없는 아쉬움 속에 살게 됩니다. 문제에 압도당하고 사람에게 압도당하고 지난 과거 상처 실패에 압도당해서 살게 돼요. 그러면은 불면증이 오고요. 그 마음의 고통이 오고 두려움 속에 떨면서 자기 인생의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내 삶의 기본값이 적은 사람들, 약한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하고 늘 불평하고 자기 삶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갈망하고 구걸해요. 그리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더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자기 기본값이 낮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도 그것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차도 한 잔씩 나누고 또 서로 인사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만하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 내 아내보다 잘해주겠습니까? 내 남편보다 잘해주겠습니까? 내 자식보다 더 잘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예의를 갖춰주고 내 손 한 번 붙잡아주고 내 어려운 일을 한번 찾아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 정도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값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기본값, 기반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인생 기본값, 구원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뭘 더 아쉬워하는 거예요? 뭐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기본값으로 삼지 못한 분들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왜 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안 알아줘도 돼요. 주님이 알아주셨는데 뭘 더 알아달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셨는데, 나를 아셔갖고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셔서 죽으셨는데, 목숨 바치셨는데, 그거면 됐지. 뭘 더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기본값이 우리는 이미 예수일수로 채워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딱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모든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부족하고 없으면요,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좀 없고 부족하면요, 그것이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개입하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도리어 나의 없음이, 나의 실패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할 기회가 되거든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없음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묘자라고 하는 말, 모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묘자는 펠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뜻이고요. 모사는 뭐냐면 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나에게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행하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실한 분들은요,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열심히 사셨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사시면 된 거예요. 자꾸 뭘 아쉬워하지 마세요. 또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요. 하나님의 일까지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침범하지 마세요. 그건 신적인 부분이에요. 그 너머는 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지방 소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21세기 후반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도시에 밀집되어 살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캐나다 같은 큰 나라도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그 나라, 어디에 인구가 모여 삽니까? 근데 캐나다 인구가 우리보다 적거든요. 그게 한 3천 얼마밖에 안 돼요. 우리 한 5천만 되는데.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수십 배가 큰데요, 인구는 더 적고 모여 사는 도시는 더 작습니다.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도시에 지금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드워즈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류가 만든 최고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도시랍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사회작용과 어떤 협력이 필요한 존재래요. 그래야만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존재래요. 그래서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상호작용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모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제프리 웨스트라고 하는 분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은 체구가 커질수록 표면적은 작아진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북극곰 덩치 크잖아요. 사자보다 더 크고요. 커요. 그런데 코, 귀 같은 게 작잖아요. 그래서 귀엽잖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것처럼 도시도 그렇답니다. 도시는 이미 모든 상하수도, 모든 공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몸집이 커져도 다른 사람이 몰려와도 큰 어려움 없이 그걸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한 효율성 때문에 도시에 몰려드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 쏠림 현상, 도시 쏠림 현상은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것이 다 모여 있대요. 본사가. 근데 왜 그 좁은 동네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대면 말고 비대면으로 다 일하겠잖아요. 그런데도 다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지금 대면으로 일을 한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은 같이 부딪히고 어울려야만, 대화를 나눠야만 창조적인 게 나온대요. 같이 어울려갖고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더 밀집되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도시가 그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은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대요. 지방 도시나 시골 사람들은 걸음이 느릿느릿한데 대도시일수록 걸음걸이가 15%가 빠르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병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마음을 평안을 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칼 문이라는 분이 유니버스 25라고 하는 실험을 했답니다. 1968년부터 1973년도까지 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4쌍의 쥐를 최적의 장소에다가 무제한의 음식과 물을 공급하면서 키웠다고 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2200마리까지 증가했답니다. 근데 그 이후는 급격하게 줄더니 멸종했대요. 무제한으로 음식을 주고 물을 줬는데 2200마리 정도 되어서 살다가 왜 사라졌을까? 멸종할까? 그걸 연구해 보니까 개중에 강한 쥐들이 먹이를 독차지하더랍니다. 물을 독차지하더래요. 그래서 그룹이 나뉘어졌대요. 강한 그룹과 작은 그룹이. 그래서 이 덩치 크고 잘 먹는 이 강한 것들이 그걸 다 독차지해가지고 그걸 먹고 누리더랍니다. 힘없고 약한 것들은 저쪽 물 위에 모여갖고 같이 살고 있고, 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건 누구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어느 일정한 수준 되니까 그 강한 쥐들이 번식을 하지 않더랍니다. 자기 몸매를 가꾸더래요. 그리고는 생육을 하지 않는 거야. 새끼를 안 낳는 거예요.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은 생육을 하지 않고, 그래서 멸종의 위기까지 가더랍니다. 그 모습이 인간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자식을 안 낳는데요. 자기 몸매 가꾸고 자기 가꾸는 즐기는 데 집중하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이들이 그런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가난하고 연약한 쥐들이 불행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강하고 잘 먹고 누리고 있던 쥐들도 우울에 빠진답니다. 그 공간 전체가 우울하게 돼. 불안정해져요. 다시 말하면 행복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해서 같이 공매를 하더랍니다. 깨닫는 바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그들을 살려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살려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눔 마켓을 해야 됩니까? 왜 연약한 이들을 돌봐야 됩니까? 그들을 왜 살려내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뭘 뿌렸다고 그랬어요? 미주파트와 제다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시기, 모든 생명체, 인간에게까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작동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가지고 거부가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 사람에게 협력해주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 똑똑해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번영하고 부자가 된 것은 다른 이들을 돌보기 위함이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 폐아법이 뭡니까? 주스 때 그 모퉁이를 다 굳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래야 너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혼자만 살겠다고 꾸역꾸역 먹으면서 자기 권력과 힘만 가지고 누리려고 하죠. 그가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면 그도 죽지만 그도 죽습니다. 같이. 한국의 인구수는 도대체 몇 명이 되어야 적정한 인구수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하나 잘 기르자 그랬어요. 한반도가 터져나간다고. 도대체 한국의 인구수가 몇 명이 돼야 적당한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입시 지옥이고요. 내 아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기 싫다는 거죠, 나와서. 왜 결혼 안 할까요? 결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녀 두 사람 만나서 조금만 고생하면 집 한 채 사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가져요. 어쩌면 지금 이러한 위기의식과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변화될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거침없이 막 달려가는 속에 사람들이 낙오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세계를 다시 만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은 5년 안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꼭 우리에게 위험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는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세계로 만들어진 전환점을 이루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서서 물론 우리 할 몫을 다하지만은 그 너머의 일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자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섣불리 좌절하거나, 섣불리 교만하거나, 섣불리 낙담하거나, 섣불리 포기하거나, 섣불리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하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렇게 교회를 만져가실 것이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부로 누군가를 재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봐주고 그의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살펴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을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야? 책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섣불리 말하고 판단하고 할 때 가만히 서서 이제 우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자. 하나님 일하심을 보자.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함부로 섣불리 말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여기서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큰일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또 사업상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그 문제 그만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하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의 구원의 손을 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한 자에게 주의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작 이루옵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나니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그런 문제 속에서 자유라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간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요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합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거요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자녀를 힘있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함께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사가 우리가 없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없는 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없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역사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를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때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또 희망 걸었던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낙담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겠다고,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때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희망을 걸었던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걸었던 무엇인가에 내가 기대했던 그 무엇인가가 변하고 바뀌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덩달아 무너지고 똑같이 그 힘듦을 겪어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희망 걸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빛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살기를 원하였지만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을 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인생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서서, 내가 서서, 우리 가족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주의 영광을 높이겠노라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믿음을 걸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 가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긴장되고 조조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좌절되는 그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넘어가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아버지, 그 생명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안감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살아내어 나가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건져내어 주시는 그 인생을 아버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그 부분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부족하고 실망하고 좌절되는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상황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것과 같이 주여, 주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영혼에게 일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삶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와 회사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나의 감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 죄성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던 것과 같이 그때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문제에, 나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긴장과 우리의 초조함과 우리의 그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그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구원을 간곡히 원하는 그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삶의 자녀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하신 자녀, 선택하신 자녀를 견인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몸소 느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견인이 느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붙드심과 성화의 가정들이 몸소 체험되고 느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과 매 순간의 상황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느끼고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또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저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인생, 아버지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맛보는 인생, 아버지의 일하심을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아버지 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에 없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굳게 잡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그 주님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감사가 없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 삶, 또 불안감을 다스릴 힘이 없고 상황에 자꾸만 휩쓸려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 또 가정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내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면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담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기꺼이 넘어가고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데에 아버지 우리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견뎌내고 넘어가고 또 배워가고 알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가는 그 폭풍과 파도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그 기다릴 수 있는 담력과 그 기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지금 이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지금 이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다. 지금 이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삶의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를 죽일 수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내면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힘, 그 내면의 힘, 그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담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우리를 휩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선택받은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그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그 문제보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을 기대하는 인생, 주님의 뜻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인생,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거하는 인생, 아버지 그 인생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에서 들은 것과 같이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할 텐데 이 빠르게 변하고 또 많은 유혹들이 더 자극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나를 삼킬 수가 없고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손자 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일을 또 나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빠르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